로마서 12장 말씀을 저희들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7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기는 벌써 11월 달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들어 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올해 2달을 그냥 알차게 지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알차게 우리가 지난 남은 2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12장에서 배우는 덕목들, 우리 12장에서 배우는 실천,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실천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매우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잊혀지는 설교였습니다. Forgetting Sermon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들은 설교를 무슨 요일에 잊어버립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 주일에 들은 설교를 무슨 요일까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12%는 일요일 당일에 잊어버렸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니까 어제 설교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비율이 44%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것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까지 기억하는 비율은 26%, 수요일까지 12%,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면 100명 중에 12명만 지난 설교를 기억하고 목요일 이후부터 목요일 이후부터 설교를 쭉 기억하는 분들이 6%나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100명 가운데 6분께 몸을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동시에 제가 카톡방에 복습하는 목요일 해가지고 설교를 올려드리는데 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딱 맞구나. 그때 한 번만 더 들으면 다시 시작하니까 설교가 꽤 많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가끔 목사님 제가 복습하는 목요일도 챙겨 듣습니다 는 말을 1년에 서너 번 듣습니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내가 해야 되겠구나. 가끔씩은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제가 목요서신을 보내는데 답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순간인데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들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설교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90% 이상 기억한답니다. 또 설교 전체의 내용은 잊어버려도 제목이라든가 설교 중에 마음에 와닿은 말씀도 꽤 오랫동안 기억하신다 그래요.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제 책임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무엇보다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실천에 옮겨보십시다. 그러면 90%가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읽거나 들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이 반복입니다. 반복학습이라고 하죠. 제가 한 본문이나 주제를 갖고 여러 주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야곱에 대한 설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 아실 겁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을 설교하는 것도 우리 모든 교인들은 아실 겁니다. 반복 효과다. 또 저는 종종 앞에서 배운 것을 반복하고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같이 모임도 많지 않고 프로그램도 많지 않은 교회에서 이 주일 설교 시간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이 20분, 길지도 않습니다. 이 20분 시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협업, 컬래버레이션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협업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 무척 중요했죠. 되돌아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건 첫 단추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변화를 받아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born again, 거듭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시작점이고 첫 단추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끼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단추가 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첫 사랑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첫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언제부터인지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열심도 식고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의심이 들어갑니다. 믿어야, 기도해야, 하나님?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기억해내고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가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함께 걷는 길동무가 있다 그러면 어려운 길도 수월하게 걸을 수 있거든요.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아끼면서 소중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잠언 또는 격언 같다고 했습니다. 9절 처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마지막까지 어우르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9절 후반부부터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꽤 구체적입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첫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이라고 하면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질색을 해야 됩니다. 악이라고 하면 그냥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아주 보기도 흉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신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요즘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세상이 갈리고 교회도 갈린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그런 성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종과 민족까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집에 있는 노회와 집에 있는 주인이 교회에 와서 초대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감동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여성과 남자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감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으니까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공동체구나.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우리 참빛교회가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셋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무슨 일에 열정을 갖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을 넘어서 불꽃 같은 열정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것 같습니다. 근데 빨간 글씨만 읽고 있으면 이건 누구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해요. 인간관리 책에 보면 다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열정을 갖고 자신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 이게 우리를 구별해주는 거룩한 그 말씀, 주를 섬기라 하는 것이겠죠.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뭘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 나를 섬겨야 되고 내 인생을 즐겨야 되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는 누가 봐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이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배운 것, 앞으로 배울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주를 섬기는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우는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에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 12절에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영어는 약간 이렇게 리듬이 라임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일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midlife crisis, 40대 중반이 되면 그런다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이것이 연장돼서 50대로 가서 또 그런 경우도 느껴져서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대학 가고 부부가 덩거리 남았을 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달려왔던 것이 어떤 순간인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진리에 소망을 두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우침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살다 보면 너무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야, 인생 살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네? 그러면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되겠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꿈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언제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선을 보고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던 순간이 그러셨을까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식들이 아주 큰 행복을 갖다 주었을 때? 이민 와가지고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될 때? 꿈 같은 순간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희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던 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주마등처럼 그 80평생이 쭉 스치면서 여기가 그랬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희망이고 소망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길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이 겹쳐서 다가옵니다. 맥락 없이 예고 없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때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쩔쩔맵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이런 순간도 또 어김없이 찾아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때는 환난 중에 참으며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거기서 끈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참으며 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아주 커다란 짐이 우리 등 위에 있습니다.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커다란 밑에 깔려 있습니다. 큰 바위가 우리를 깔고 있다. 큰 바위 밑에 우리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연상하시면 참으며 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짐에 깔렸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서 견디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신앙의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부재, divine absence, 침묵하십니다. 그때도 견뎌야 합니다. 인생이든지 신앙이든지 먹구름과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날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 중에 참으며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을 힘까지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에 힘쓰며, 무엇보다 환난 중에 참을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눕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어쩌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해요. 기도로 견디는 겁니다. 무릎 꿇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디림을 접수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난 10달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여기 항상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항상은 규칙적으로 기도합니까? 기도가 루틴이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삽니다. 11절과 12절을 갈라놓고 보니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도표에 있듯이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꿈을 갖고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움이 있으면 끝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주를 섬기는 것과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구별이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이거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건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정말 실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천했다는가요?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를 제공했고 입을 것을 다 제공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재산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 드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나눴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성경적 공산주의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공동체였고 생활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런 공동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옛날처럼 삶이 단순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이 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에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부터? 가정에서부터. 어디부터? 교회에서부터. 어디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무엇부터?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환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거든요. 당시는 여관이나 모텔이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숙소가 큰 문제였습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누군가 환대해 주지 않으면 이게 불안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개방하고 바울에게 숙소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샌프란에 살다 보면 저절로 나그네를 환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디애나 살 때는 한국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오시지도 않고 오실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2번, 3번 갈아타고 누가 오시겠습니까? 이곳에 있으니까 발길이 아주 잦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손님을 대접하는 기회를 얻고 있으니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때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할 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더 많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싶어도 물질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앞에서 배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받은 은사대로, 받은 능력대로, 믿음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지요. 사랑을 실천하고 손님을 대접하면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선 우리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천양지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삶이 아슬아슬할 때, 불안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 때 저절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걱정거리가 없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거리가 없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와, 참빛교회가 웬일이지? 기도가 하나님께 막 올라간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와, 참빛교회가 웬일이지?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노트하고 정말 간절히 무릎을 꿇고 남은 올 한 해 기도로 삽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